함께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저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개, 닭, 소, 말, 나무, 하늘, 별 전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뭔가가 특별하게 해 주셨습니다. 집에 반려동물 있죠?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노란 쥐, 햄스터, 어떤 것에게도 안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어떤 우주에 있는 존재도 입으로 인하여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배부름이라는 것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말할 수 없는 배부른 인생, 배부른 즐거움, 배부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너무도 놀라운 세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린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다시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학생들, 어른들, 저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짐승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릅니다. 내 입에 집어넣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가 부릅니다. 치즈, 우유, 파스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여튼간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른데, 개, 소, 닭, 말, 모든 만물은 그런데 사람은, 여기 다 사람이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 각도와 자세와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게 내가 했다. 누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모든 것들과 다르다. 그 중에서 뭐가 다르죠? 따라합시다. 사람의 입은, 사람의 혀는 엄청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평생 입을 지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쁜 대로 죄송하지만 짐승이에요. 개 보세요. 밥 먹을 때 발 안 차도 돼. 개 밥 주다가 밥그릇 뺐으면 개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보통 가만히 있는 개는 하도 얻어맞은 개예요. 어릴 때요, 제가 쫑, 메리, 하여튼 수컷은 다 쫑이고 암컷은 다 메리였는데, 쫑 메리에게 제가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막 밥 주기 전에는 꼬리를 흔드는데 밥그릇을 좀 옮기려고 이러면, 밥그릇을 옆으로 옮기려면 개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저는 일단은 꽹이나 홈이 찾아가지고 개 패듯이 패지요. 이 자식이 지금 내가 밥 줬는데. 그래요. 왜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부른데 뺏긴다고 걱정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말할 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혀에 담아뒀다. 내가 그랬다. 나 여호와가 그랬다. 사람은 개, 돼지, 닭 아무도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내가 특별한 능력을 줬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의 인생 앞길이 배부르고 그의 가문이 배부르고 그가 있는 교회가 배부르고 그의 나라가 배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부르고 물질이 배부르고 인간관계의 풍성한 세계가 배부르게 내가 만들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부부 사이가 배부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풍성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진실인 거예요. 네 번째로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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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는 저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잠언을 기록한 이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것과 다르지만 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것을 혀의 힘에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여러분을 멋지게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아니 어떻게 자네 집 애들은 그렇게 결혼했는데도 잘 살아. 아니 자네 집 애들은 벌써 60이 다 됐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잘 살고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 저주받는 삶이 혀에 달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혀, 이것이 나를 잘 살게 하거나 하나님의 저주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부모님, 형제, 친구, 교회,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 아니 마지막 여러분의 호흡이 멈춰서 하늘 날아가는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혀,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말 잘하자,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부부가 혀를 잘못 놀려서 원수가 됩니까? 30년, 40년 중마고우가 말 때문에 원수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불쾌지수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말 때문에 칼부림이나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인하여 자기도 망하고 말로 인하여 자라는 아이도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른 부모님이 자식의 말 한마디로 침체와 나락에 떨어집니다. 사람은 혀 가지고 자기와 남을 복되게 하거나 저주되게 만들었다. 누가? 내가. 누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입의 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해봐. 시작. 있다는데 없다면 안 되잖아요. 있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여러분이 뭐 자꾸 없다 그래.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에 능력이 있다. 어떻게? 너의 복과 저주가 네 혀에 담아뒀다는데 이 성경 찢어버릴까요? 이거 거짓말. 이거 확 찢어버릴까 이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말 안 할 거니까.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니까. 왜? 나는 복된 삶을 기어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나 여호와의 능력을 담아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말은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데, 말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가지고 자기를 저주합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괜히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낳은 거야.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아닌지도 몰라. 나는 주워왔는지도 몰라. 나는 불행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남들보다 잘생기지 못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나는 이루인간이야. 계속 말로, 거짓말로 자기를 설득합니다. 그래 죽자. 그래 죽어버리자. 말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야 너 왜 태어났니? 너는 내가 안 낳으려고 했는데 괜히 낳았다.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말로 남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말로 거짓말하고 말로 아첨합니다. 말로 예리하게 칼로 다른 사람을 자르듯이 말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앞에서 뒤에서 그를 조롱합니다. 말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말로 그의 영혼이 죽은 것처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서 말로 왕따를 당합니까? 더 주먹질은 안 하지만 말 때문에 야 너하고 같은 학교 다니기 싫어. 야 너 몸에서 냄새나. 무슨 냄새나? 야 너 이 집은 너 어쩌고 이러면서 말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데 왜 내가 죽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놈, 내가 말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렸는데 저놈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말로 자기와 남을 죽이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혀를 함부로 놀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으니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어른인데 말하는 것은 유치원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그냥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똑같은 줄 압니다. 코가 숨 쉬듯이 입은 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것은 하늘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말로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오늘도 어린아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하늘 보좌까지 도달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말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삽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고 말 때문에 형제와 원수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죽고 사는 힘을 나 여호와가 담아두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쩌길래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가? 나를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이 앞사람, 특별히 가족,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왜 가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만든 관계가 가족인 거예요. 뭐 남이긴 남이죠. 뭐 내가 배고프다고 자식이 배부른 것도 아니고 자식이 오줌 누고 싶다고 내가 대신 갈 수도 없어. 남인 건 내가 아닌 건 맞아. 다른 영혼이야.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관계가 가족이잖아.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뱉으면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혀를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살리는 것도 혀에 달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듣기 전에 함부로 말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제 마음에 결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제 혀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저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며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벌써 여러분은 말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부 다 이런 말했잖아. 여러분 코가 움직였어, 귀가 움직였어. 여러분이 혀가 움직였어.
여러분이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그 말 때문에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시면서 뒤에 앉은 집사님, 장로님 보면서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 어린데 예배할 때 좀 시끄럽고 막 그러시죠. 아이 저도 안 가고 싶은데 요놈의 오줌이 왜 이렇게 자주 누려온지. 제가 예배 시간에 참기는 참지만은 오줌 누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이시는데도 아무 신경 안 쓰이는 것처럼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다 줄여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가서 엄마 뒤에서 꼭 안아주세요. 그냥 엄마 들어올 때 깍 놀리지 말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나 낳아준 거로 엄마 할 일 다 했어요. 나 효도할게요. 이러면서 엄마 안아줘요. 아빠는 아빠도 안아줘요. 개 고양이만 안지 말고 엄마 아빠를 안아줘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요. 그게요 살린다니까요. 살려. 아유 말 한마디가 뭐 여러분 생각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는 뭐 자식이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고 김집사 힘들지? 권사님 나 못 살아요. 죽어요. 네 알아 15년 전에 우리 애가 그래 먼저 갔어. 이분도 자식이 먼저 죽었네. 그런데 여보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을 주시더라고. 여보게 하나님에게 조금만 더 빌어봐. 이 한마디가 죽으려고 하는 엄마를 살리는 거 다반사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방금 읽은 것은 구약 성경이고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여져요. 야고보서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혀는 불이다. 불. 화이어. 불났다. 불이야. 삐용삐용 119 불. 혀는 불이다. 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불태워 죄로 만들어 버린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도회가, 얼마나 많은 모임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친구 사이가, 얼마나 많은 부부 사이가,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말 때문에 불질러져 버려가지고 새까맣게 다 타버리냐. 말은, 혀는 불이다. 혀는 완전히 인생을 불질러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혀라는 셈에서 악과 기쁨이 나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축복만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말의 힘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혀의 위험성, 혀는 인생을 불질러 버린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불은 음식을 만들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불을 통해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종업원들과 기업주들을 살리고 복되게 합니까? 반대로 혀는 평생 일구어 놓았던 논밭을 다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고, 혀는 그렇게 평생 사랑하며 살아왔던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고, 혀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불태워 쓰레기처럼 전락시켜 버리고, 혀는 사람들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자리까지 우리들을 몰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주일날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문제부터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9시가 되면 본당 중앙문을 닫습니다. 목사님은 저 뒤에 문도 사실은 다 닫아버리고 싶긴 한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내가 119 또 경찰관인데 오늘 9시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좀 열어뒀습니다만 중앙문은 닫습니다. 상징적이죠. 우리 정시에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제가 듣기로는 한국은행 저 서울 시내 그 명동인가에 종로가에 있는 한국은행 그 밑에는 탱크가 있대. 탱크가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니까 뭐 돈이야 조폐공사 찍어내 상징적으로 지킨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는 다 그렇게 뭐 장갑차들이 있어요. 지키는 거. 야, 우리가 문을 지켜요. 우리 밤에 잘 때도 자기 집 문 지키잖아요. 다 시건 장치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문을 지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될 문이 있어요. 시편을 읽습니다. 시작. 어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입에. 그래서 어떤 문을 지켜달라고요? 입술의 문을 하나님 또 느낀 대로 말하려고 일감이랑 일감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번뜩 그래서 사고가 내 영혼과 신앙과 믿음으로 정리되어서 나오지 않고 들으면 막 나와. 들으면 일감은 거의가 다 틀려. 딱 느끼면 곧바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림교회 신앙을 하면서 순발력이 좋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 뭐 특별한 분야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저 친구는 말하는 건 순발력이 좋다. 거의 안 좋은 거예요. 말을 들었을 때 신앙의 은혜에 한번 말이 담겼다가 나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또 말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도록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이 아닌 내 본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성경을 아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번뜩이는 재치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듣고 갑자기 조건 반사,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딱 움직이고 누가 맛있는 걸 먹으면 갑자기 입에서 침이 돋는 이런 조건 반사로 말하는 것은 대부분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듣고 말씀의 셈에 내가 할 생각을 이렇게 담궜다가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오래 진행이 되면 평소처럼 말해도 계속 안에서 작동하는 말씀의 셈이 있어서 거기다가 말을 담궈서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복받고 내 스스로 복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항상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 파수꾼을 지나서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곧바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이 세워두신 파수꾼을 거쳐서 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할 때에 복과 저주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동참하지 않아야 돼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왜요? 나는 복을 받을 거리.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을 지켜야 한다고요?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어떻게 해야 돼? 혀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이제 말을 어릴 때부터 말 배우잖아. 엄마, 아빠, 할머니, 밥 이렇게 배우잖아. 말을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데 그건 말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말의 힘은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말의 힘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말의 위력은 느끼지만 그것은 너무 바보같이 배우는 방식이에요. 말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혀를 어떤 존재로 다루어야 될 어떤 인격체로 보십니까? 잠언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선 여러분이 많은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 정도가 말하는 게 좋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것은 좋지만 평소에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항상 주의해야 될 무엇이다. 그래서 혀는 끊임없이 주의해야 될 무엇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 다이나마이트가 혀에 있기 때문이다. 잠언서 17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선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주의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상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 주는 거 몇 개나 되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나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고 싶어. 나는 중학생인데 복 받고, 나는 이제 막 가정 신혼부부인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상대로 복 받고 싶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막겠어? 누가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 하나님을 상대하는 첫 번째 방식 중에 하나가 혀를 주의하는 거예요. 혀. 말을 주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것.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혀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하기보다 듣기를 즐거워하면 행복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설교 시간은 행복해요. 보세요, 저 혼자 떠들잖아요.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설교 시간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혀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고 후회하는 순간 이 성경과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는 줄어들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 분쟁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잠언서 18장 읽습니다. 시작. 뭐가 다툼을 일으킨다고요? 그냥 입술이 아니고 어떤 자의 입술? 미련한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좋은 말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입술은 결과가 다툼을 일으키고 결과는 하나님의 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다툼의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위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혀를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기도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비게이션 우리 좋은 길을 인도하는데 목적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이름이 무엇인가?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미련한 입이다. 입은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여러분을 능히 멸망으로 인도하고, 대학원 박사님인데도 미련한 입은 그와 그의 공동체를, 가정을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절대로 예외가 없겠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의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래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사랑한다면 혀에 계속 파수꾼을 세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80, 90 되신 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혀, 이 특이한 영적 세계, 복과 저주가 달린 이 특이한 영적인 공간, 사람은, 오직 사람은 혀로 인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읽습니다. 시작. 야, 이거는 최악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이 위선적인 목사야, 이 위선적인 성도야, 이 위선적인 초등학생아, 이 위선적인 이 나쁜 놈아. 위선적인 신앙인도 무엇으로 자신이 탁월한 신앙인 것처럼 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주님이 잘 보고 계세요. 저 입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저 사람은 입술로는 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천사처럼 말하는데, 입술로는 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 가짜다. 이 말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혀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혀는 누구까지 속이려 한다고요? 누구까지? 혀는 누구까지 속이려 한다고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특이한 영적 세계와,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우리 귀로 하나님을 속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뭐 심장이나 폐나 우리의 혈관을 가지고 속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을 것처럼, 물론 속지 않으시지만 할 수 있어요. 혀는 끊임없이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지. 혀는 무서운 세계예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말을 통제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도 가짜다. 가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화라, 어려운 말인데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는 혀를 계속 온전한 쪽으로 다루는 과정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혀와 상관이 있어요. 혀를 하나님 나라의 기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도 혀 다스리기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전에도 혀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자기가 탁월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헛것이다, 가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혀다스리기와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리해 봅시다. 나는 말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백여 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배요. 처음 출항하다가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다 죽었어요. 2,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 배가 부딪힌 이유는 배를 운전한 사람이 헷갈렸어요. 거기 빙산이 있는 거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배를 잡은 키를 이 핸들을 잘못 움직여서 배가 파손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배가 수천 명이 가라앉아 죽게 되었어요. 인생의 배, 인생 항해의 키는 혀다. 혀 가지고 멋진 항해를 하기도 하고 혀 가지고 파손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혀는 불이다. 불, 나무 전체를, 산 전체를, 집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혀는 작지만은 인생을 다 불태운다. 얼마나 크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해요. 무서워요. 잠언서 18장을 읽읍시다. 18장 시작.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분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말 때문에 우리 애가 멸망으로 인도된다는 게, 내 말 때문에 내 친구가 멸망으로 인도된다는 게, 그리고 말 때문에 내가 내 평생 그물에 걸려서 그물에 걸린 새처럼 날개죽지 다 부러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혀 때문에 말은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 오늘 성경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말에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도 약하지. 맞아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최고다. 말에 실수가 없는 여정이 믿음이 커가는 여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이게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말이 자꾸 온전해져 가는 게 믿음이 커지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말이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 우리가 말하는 일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악인이 되려 그래요? 왜 그렇게 악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저주를 받고 싶어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일을 끊임없이 제어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러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오늘부터 저는 저의 혀를 길들이겠습니다. 에베소서 14장을 읽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일단은 여러분이 이 말이 더러운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세요. 더러운 말이 뭐냐? 더러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재판관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선 남을 점수 매기는 일은 멈춰야 돼. 하지 말아요. 점수는 고등어, 칼치, 개, 고양이 이런 거 같이 매기는 거예요. 사람은 점수 매기는 거 아니야. 몰라. 지금 비실비실한데 그 비실비실한 애가 우리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은 빠져야 돼. 하지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 하지마.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적이 없어. 하지마. 여러분의 아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분이야.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 복과 저주 속에 저주에 대해 하지마. 하지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요. 하지마. 왜냐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야. 그런데 오늘도 덕을 세우는 말 하려고 노력하고 비방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인데 한번 더 합시다. 소극적인 태도, 이거 중요해요. 소극적인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만 하며 살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쪽으로 길들이도록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을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여러분 말을 주의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소극적인 태도. 아이고 내가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말 가지고 절단 난다 그러니 조심해야지. 내가 그동안 내가 말을 너무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말을 아이고 내가 말 잘한다는 소식, 내가 친구들 어색할 때 웃긴 이야기 잘하면서 분위기 어색한 거 잘 깬다고 내가 칭찬받 그거 칭찬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이게 꼭 칭찬이 아닐 수 있고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이거 좋은 거 이건 소극적인 조음심이. 더 혀를 멋지게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고요? 예수의 이야기를 말해라. 야,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혜린교회 같이 안 갈래? 예수님 너무 좋아.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너도 교회 다니면서 너도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해드려봐.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엄마,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손자, 손녀, 친구, 동료, 고모, 이모, 숙모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혀를 길들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혀를 길들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극적으로 조심하는 거 맞아요. 주의하고 헛되고 덕스럽지 않는 말 입에 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대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는 거 다 좋아하는 게 소극적인 방법이야. 좋긴 한데 소극적인 말, 더 적극적인 방법. 하여튼 사람처럼 생긴 사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들려줄 때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불신자들에게도 마침 신자들에게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아이고 초등학생이 참 지혜롭구나.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었다면서 그래.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할머님 예수님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뭘 할 스스로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데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제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혀를 통해 복을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는 많은 장년들과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길이의 설교, 아이들이 예배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전형적인 전통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뒤에 앉은 부모님이나 어른들보다 더 설교를 완벽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저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하셨는데 저들의 생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이 빛나는 언어를 통해 복받는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어린아이들과 예배하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어린 자녀들에게 큰 유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 쪽에 자신의 생과 말을 두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